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달력을 보았습니다. 달력을 봤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3월이었기 때문이지요. 지난주 우리 함께 의인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던 한 주 동안 이렇게 시간이 빠르구나,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그렇게 빠르는 시간 가운데 분주하게 살다가 혹시 엉뚱한 곳에 제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우리의 삶이 거하는 때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혹 제가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고 떨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마음 한편에 평안함이 찾아왔는데요, 왜냐하면 제 손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붙잡고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손 붙잡고 계시지요?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되고요, 갑자기 평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여도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손 꽉 붙잡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엉뚱한 곳에 허튼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악한 곳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맞잡은 손에 주님께서 또한 함께 손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손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귀한 분들이요, 우리 가족들 손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 교우들 손 붙잡고 또 우리 이웃들의 손 붙잡고 귀한 분들이 행여 나쁜 곳에 악한 곳에 서지 않도록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해 표로 주신 귀한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 아시죠? 함께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손 안 잡고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손 붙잡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자리 옮기셔서라도요, 손 꽉 붙잡으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손 이렇게 붙잡고 계신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요, 여러분 귀한 분들이 손 붙잡고 계시고요, 주님이 그 손 또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갑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혹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 지난 한 주간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하여 갑자기 우울함이 생기고 또 쓸쓸함이 생긴 분이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잊지 않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손 꽉 붙잡고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손을 꽉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요, 요즘 세상이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분주하고요, 바쁘게 살아가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우리가 늘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때로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교회답지 않고 교인은 교인답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특별히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나쁜 교회들,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교회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 나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며 걱정하지 않도록 참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끄덕이시며 참 좋다라고 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 가운데 더욱더 어둠을 더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손 꽉 붙잡고, 혼자서는 제대로 걷기 힘든 시대이니까요, 손 꽉 붙잡고 귀한 믿음의 길을,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손 꽉 붙잡으시고요, 함께 십자가 꽉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십자가의 등과 어깨에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지면요, 허튼 길 걷지 않게 되더라고요. 말씀에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악한 것 꿈꾸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꽉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때로는 악한 것, 탐욕스러운 것, 욕망에 가까운 것 품어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의인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며 의인으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특별한 교회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참으로 금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요한이 쓴 글이지요.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를 바라보며 쓴 서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묵시록, 우리 함께 읽어보았지만 때로는 읽으면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상징과 비유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읽는데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두려워해라, 근심해라, 걱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희망의 소식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쓰여진 것일까요? 사실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때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당시에 이 요한은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당하였던 때입니다. 구속당하고 규제당하고 반모섬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사실 악한 왕이었는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여러 자신의 로마만이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무엇이었냐면 황제는 주인이시다, 황제는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이 일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요. 하나님 대신에 도미티안 황제를 비롯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라, 그렇게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일을 거부하고 거절하였기에 요한은 그렇게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여 있었는데요. 자신의 어려운 지경에 대해서 마음 쓰기도 바쁠 텐데요.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라고,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만 바라보면 견딜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붙잡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7개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소개해드리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5년에서 96년에 쓰여진 이 서신을 통하여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요한은 힘내자고, 우리 함께 손잡고 힘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를 조금 분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7개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드문데요, 칭찬만 한 교회가 있으시고요, 칭찬과 함께 또 꾸지람을 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에 꾸중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꾸지람만 받았던 것일까요? 오늘 그 꾸지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유, 꾸지람 받은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기쁨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꾸지람을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크게 보면 2가지인 것을 봅니다. 그 2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꾸지람을 받은 이유는요, 그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기에, 미온하고 미적지근하고 하였기에 꾸지람을 받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요, 꾸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근심하며 바라보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 열정적이지 않은 교회가 되어져서요, 꾸지람을 받는데요, 요한은 그 열정적이지 않은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며 딱 그 교회가 속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참으로 그 물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부족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북동쪽에 위치하는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 물을 수로로 공급받았습니다.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사실은 그곳은 온천이 나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물을 수로를 통하여서 공급받던 곳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었는데요, 그 물이 수로를 따라 쭉 오다가 보면 약 10여 킬로 정도 오다 보면 이 물이 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물을 사용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물이 뜨거워야 뜨거운 그 면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지역의 히에라폴리에서 그렇게 해서 받는 것에 그들이 미지근한 물로 인하여서 그 물을 먹는 것이 조금 불편하였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지역을 그들이 바라고 또 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은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또 밑에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어지면 이 라우디아 교회의 북남쪽 형태로, 그러니까 남동쪽 형태로 내려오면 사실은 골로새 지역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골로새 지역의 물은요 또 시원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지역의 물이 온천으로 인하여 뜨거웠다고 한다면 이 골로새 지역은요 시원한 물, 먹기에 좋은, 식용으로 좋은 물이 그 지역에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물은 미적지근하고, 가져오는 물도 미적지근하고, 물도 많지도 않고, 또 다르게는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먹기가 좋지 않은 그런 물이었던 것을 봅니다. 바로 그렇게 물이 부족하고 좋은 물이 없었던 그들의 그 모습처럼 미지근한 그런 물을 공급받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생활처럼 그들의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된 것을 요한은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꾸짖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을 가진 너희를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꾸짖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열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꾸지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하여 꾸지람을 받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꾸지람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가난하였기에 꾸지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풍요로우면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야 되는 것이 합당한데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은혜 더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들은 영적으로는 가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이 부족한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어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살아야 되는, 또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값비싼 검은 모직이 그 도시에서 생산되어졌습니다. 양털을 모아서요 참으로 검은 모직으로 만들어서 파는데요, 그 값이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고급 향유로 여겨지는, 고급 기름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나드라고 하는 그런 기름이 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이 안 좋으니까요 몸에 조금 불편함들이 생깁니다. 귀와 눈이 대표적인 것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안약을 만들어내는 곳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의대, 그러니까 의학교가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무역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로로 이곳저곳에서 들르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금융업과 은행업이 발달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많은 부요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다른 것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기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풍요로워서,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손에, 그들의 호주머니에 많은 것이 있기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지역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로마 지역에서, 또 다른 로마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돕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는 이미 풍요로워서 안 도와도 돼요, 우리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의 규제와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
벗어나서 그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더 많은 것을 움켜잡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시간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은요, 요한을 통하여 그들이 부족하고 곤고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좋은 안약도 있고 좋은 옷도 있는데요, 그런 의류도 있는데요, 아니다, 너희는 오늘 이 시간 눈 멀고 벌거벗은 인생으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스스로 부유해서 스스로 풍족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오늘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적인 눈은 밝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 너희가 육체에는 참으로 좋은 것을 두른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의 영적인 몸은 오늘 이 시간 곤고하고 벌거벗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는요, 앞서서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와 비교하면 완전히 반대인 것을 봅니다. 당시의 서머나 교회는요,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지요.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서머나 교회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며 이 교회가 참 좋다라고 칭찬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데 반하여서 모든 것이 풍요로워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근심하시며 너희의 물질의 풍요가 오히려 너희를 곤고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꾸짖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18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위하여서 시련의 불로 연단한 믿음의 금을 사고 회개와 사제의 옷, 의의 옷인 흰옷을 입고 성령에 비친 안약을 발라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육의 눈을 위하여 안약 놓고 잘 보인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의 눈이 어두운 것을 깨닫고 성령의 빛을 통하여 제대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영적으로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고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라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해주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참으로 스스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모습을 보면 실은 주님이 여전히 너희의 삶 문 밖에 계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아직 삶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제발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였는데요, 여전히 주님이 문 밖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물질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라우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꾸지람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꾸지람을 받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였던 것을 봅니다. 열정적이지 않는다는 것, 미적지근하면서 열정적이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영적이지 않는다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물질 충만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 아니고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그들이 꾸지람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꾸지람을 받은 그 이야기가 자꾸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30년간 하나님 앞에 서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부모님들은 참으로 가난한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룻바닥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능곡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13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뜨거움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열정적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 우리만을 위한 신앙, 하나님이 바라보며 근심하시는 신앙, 그런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하시면 예 라고 순종하며 떠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에 남아있는 우리가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신을 벗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섰던 모세의 신앙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탐욕과 욕망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은, 내 가문은 오직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였던 여호수아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지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땅을 내가 얻겠습니다 라고 나아갔던 갈렙의 신앙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이 시간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기 만족적인 대충 적당히 신앙으로 이만큼이면 되었지, 삶을 살기도 바쁜데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어느 날은 그리스도인으로,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 그저 그리스도인 것 감추고 비그리스도인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손해보는 건 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얕은 물가에서 노는 그런 신앙 바라보며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뜨겁든지 차든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뜨거워야 합니다. 차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열정적인 신앙,
대충 적당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셔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부모님들에 비하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차 있습니다. 좋은 옷 입습니다. 맛있는 것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잠들었을 때 우리 머리맡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욕심대로 이 자녀가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이야기하시는지 관심 갖지 않고 내 자녀에게 내 욕망과 탐욕을 투영시키고 그대로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에 앞서야 되는데 물질, 유산으로 주는 것, 그것으로 되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공동체로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첫사랑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오늘도 때로는 우리는 잊더라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헛된 방랑자의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몬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제국주의 이런 헛된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건 다 우상이고 다 귀신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겨놓은 주인이 다시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주님께서 분명 이미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의 탐욕과 욕망 부리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참으로 물질 충만하여 살아가다가 어둠으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뜨겁든지 차든지 또 다르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더욱더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손을 다시 한번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손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주님 손도 붙잡고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요, 두 가지를 노력하셔야 돼요. 열정적으로 삽시다. 영적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길에서 헤매이지 않고요, 바른 길, 올바른 길, 주님과 함께 귀한 길 걷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 여러분 붙잡으시고 열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함께 손 붙잡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손 붙잡고 헛되고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더욱 힘써서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영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